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까지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사랑합시다.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급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피가 모자라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었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그 혈액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식구들 중에서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검사했는데 그 아이의 동생이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한지라 어린아이지만 급한 대로 혈액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애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로 갈지도 몰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너의 피를 조금 형에게 줘야겠다. 조금 아프겠지만 형이 다시 살 수 있단다. 어떻게 하겠니?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뽑는 주사 바늘을 꼽고 피가 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달랬고 이윽고 주사 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애야, 다 끝났다. 그런데 왜 눈을 감고 있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에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아서 형에게 주고 자기는 곧 죽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애야, 그러면 너는 네가 죽는 줄로 알면서도 헌혈을 한다고 한 거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형이 좋거든요.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헌혈 나이 제한이 16세더라고요. 근데 지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를 질문하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으신지요? 나의 몸이 상한다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일 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이웃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봤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임하는 수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 특히 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의 단어는 사랑의 속성에 따라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정열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또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애적 사랑이고 상대방 또한 동일하고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스톨게입니다. 스톨게는 혈통적인 그리고 핏줄에 의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속에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했고 이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했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발육부진한 상태다, 발육부진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어린 동생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집에 사는 또 다른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부침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형제에게 줄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구운 것을 누가 먹을 것인가를 두 녀석은 옥신각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는 나중에 먹을 테니 내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먹으라고 하실 거야.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되겠니?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예수님 해. 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을 발육부진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만을 아는 사랑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지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증거로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랑의 출발, 사랑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를 꼽으라 한다면 누구나 다 사도 요한을 꼽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는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구원의 결과물을 쟁취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인생입니다. 사랑에 빚졌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고찰,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끝없는 사랑이고 내리사랑입니다. 또한 친절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내리사랑이며 친절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 또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사랑입니다. 아가파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일컫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37절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이나 소망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믿음이나 소망보다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음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전심전력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백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사랑합시다. 전심전력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요, 또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진 특징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 이것을 전심전력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전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로 나누신 것은 앞에 첫째 것이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으며 유효기간이 없는 친절하고도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믿음이나 소망보다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시작되는 분기점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쓰는 복음서의 끝부분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담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세 번의 질문이 있고 베드로의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할 때 세 개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오늘은 이 질문과 대답과 고백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2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1번과 2번에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3번은 스톨게로 물어보십니다. 죄송합니다. 필레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냐?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다 필레오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계속 줄기차게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했구나, 이런 한심한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배경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잡혀 들어가셨던 곳이 가야바야 집입니다. 베드로는 그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을 보면 그 뜰이 성인의 어깨 높이만큼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묶여서 있는 장소와 베드로가 앉아있던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근 거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느냐고 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이 컨택이 될 만큼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을 보면 그냥 단순한 부인으로 시작되었던 그 부인이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생을 치킨은 못 먹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호언장담을 하였는지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아이컨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장담을 한다 하여도 얼마든지 또다시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헬라어는 오이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3번은 기노스코라고 발음합니다. 경험에 의한 암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하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겠구나. 감히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할 염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이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로 또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낮추어 물어봐 주시기까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 이처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장성한 신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사랑 못하겠는데? 난 이거 사랑할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전력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랑이고 친히 낮추신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고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게 된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였다는 것을 역사적 증거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또한 반드시 찾아올 우리의 죽음이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